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반도 또 반주자도 예배의 자리, 그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전체 28장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전반부인 4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분량적으로는 짧지 않습니다. 소반이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패턴인데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패턴 가운데 얽매이는 분은 아니신데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죠. 우리가 성경을 귀납식으로 읽어갈 때 어떤 것을 쭉 읽어가며 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정말 가감없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사도행전에 보면 패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죠. 근데 그 역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삶이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말미도 마찬가지고 2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러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흔든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 몸이 막 흔들리는 경험 하셨습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 임하실 때 그 땅을 흔든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된 자들이 그 삶이 변하니까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을 몰라서 구주를 몰라서 방황하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도 어떤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영적인 공고함이 드러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 사도행전 제자는 천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말씀 때문에 변화될 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어떤 잠재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좋은 성품 때문이 아니라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성품적으로 약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된 그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며 나쁜 의미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그 사도행전을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미와 4장 말미에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 쓰지 않아도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책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책을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지만 정말 어떤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뭘 놓치면 안 되죠? 작가님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내용이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놓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냥 함부로 막 흘려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32절부터 37절, 특별히 32절을 기억하시고 우리 2장 44절, 45절로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2장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2절에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주 흡사한데요. 그런데 성경 저자가 일부러 어떤 한 단어를 추가를 했어요. 한번 눈치껏 이렇게 불러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넣었을까요? 32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헬라어 플레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공동체를 의미할 때 이렇게 가져다 쓰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믿는 무리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에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저자는 지금 이 공동체를 보고 있느냐, 이들이 정말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은 내용에다가 이 단어를 일부러 넣어서, 이 단어가 없어도 전혀 문맥상 이상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넣어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오늘 그 공동체의 현상들이 드러났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사도행전은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마지막부터 4장 마지막 부분까지 가운데 내용이 있겠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장 1절부터 4장 후반부까지겠죠.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서 표적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어떤 게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까? 뒤에 보면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유독 한 표적은 이 사도행전 저자가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치채셨으리라 믿습니다. 3장 1절부터 4장 후반부까지 한 표적이죠. 뭐였습니까? 미문에서 평생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니라, 은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무슨 권세로, 너희들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부리느냐 할 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이가 낫게 된 것은, 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가 일어나 건강하게 되어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장 말미와 4장 말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장에 나타나는 이 무리의 정체가 드러나겠죠. 바로 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금으로 종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믿어
구원받고 일어서는 새로운 무리의 탄생을 이 사도행전 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제 상식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래도 약간 조금 더 현대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는 뭐랄까 조금 표현을 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직접적이잖아요. 너 집 잘 살아? 너희 집 못 살아? 우리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지금도 뭐 몇 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가난해.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게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그럭저럭 받은 사람, 아니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은금의 유무, 저 사람 은이 많고 금이 많으니 부자야. 아니요. 평등해졌어요. 그 무리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있냐 없냐로. 예. 저 사람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져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겠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nothing. 근데 저 사람 세상의 우리 모습으로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everything 있는 거죠. 그런 무리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그 무리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상입니다. 사실 그때는 공동체 생활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똑같이 어떤 이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오늘을 통해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가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32절부터 37절 사이에 특별히 32절과 34절을 다시 읽을 텐데요. 이 공동체 안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2절에도 하나가 나오고 34절에도 하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34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네요. 32절 다시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부터 너희 공동 개인 재산 인정 못해.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너 개인 재산 가진 사람 그 악이야. 한 번도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정체성이 변했잖아요. 네. 개인 재산을 부정하거나 개인의 소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들, 다른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것들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면 가난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 네, 사실 이 당시 시대상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19세기, 18세기부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도 있었잖아요. 식민지가 존재했었죠, 그죠? 식민지들 중에서 부자인 나라 보셨습니까? 없죠. 네, 유대가 그랬어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좀 특별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나 예리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은 있었죠.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성년이 된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절기 때마다. 그때 그들은 자기가 연간 벌었던 10분의 1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10분의 1은 그 예루살렘에서 소비하여서 그들 그 예루살렘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돈들이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 세금의 명목으로 로마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로마와 결탁에 있던 뭐 분봉왕들도 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 여러 무리들 이쪽에서 다 떼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몫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되고 또 그런 돈 되는 루트들은 잘 알아서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90에서 95% 이상은 그날 하루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교회에 부자들만 오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는 마가와 같이 부잣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가난했겠죠. 근데 이 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신명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그 땅에 가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이 우리 히브리어 한 문장이에요.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다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1500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 경제적 관념이 대단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굉장히 쉬운 소리를 하신 겁니까? 뭡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처음으로 나타난 공동체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죠? 각자의 영혼에 오셔서 약속했던 말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들어오시자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들, 그 삶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사실 그게 쉽습니까?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가 기록할 만하잖아요. 그 누가는 뒤에 보면 수에 굉장히 능해요. 뒤에 보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에베소가 아주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아주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뭐 마술이나 이런 것들이 능한 곳인데요. 그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손해를 입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은 5만 개의 가치를 이렇게 도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잊어버렸다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돈에 능한, 수에 능한 누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일까? 사실 사도행전 앞서서 전반부와 같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서 쭉 가고요.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자, 이 정점을 향해 갈 때입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을 향해 갈 때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더라. 와,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IRS의 간부죠. 최고 직급이겠죠. 그리고 여리고라는 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돈이 오는 경로입니다.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요. 많은 세금을 걷겠죠. 그리고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사실 요즘은 많이 좀 현대화돼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지만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 운전하시다가 길에서 이렇게 뭐 스피드나 이거 티켓 할 때 요즘은 큰일 나죠. 근데 예전에는 티켓 값은 3만 원인데 5천 원이 같이 가면 그게 면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네. 뭐 몇십 년,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세리장들은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관점을 그는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을 야, 너 다 팔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 제 절반, 저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혹시 만약에 부정하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저는 그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사실 율법은 그냥 손해 끼친 것을 갚고 거기에 조금만 더 해주는 거예요. 근데 4배, 이게 뭡니까? 네. 세상은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은과 금으로 그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를 잃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잃어버린 자. 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은 그를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가 있는 자 없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그의 전 삶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시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네, 가난이 그들을 정의하거나 그들이 가진 부가 그들을 정의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준 자예요.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네. 자,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바는 아들을 뜻하는데 나바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히브리어도 있지만 주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는데 이 아람어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도 이 나바가 어떤 뜻인지는 몰라요. 어떤 아들인데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근데 그 번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들은 후이오스, 위로는 파라클레소스입니다. 파라클레소스는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소유격이에요. 파라클레소스, 이 위로라는 뜻을 가진 파라클레시스이고 아들은 후이오스입니다. 이 위로의 아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위로가 무엇입니까? 네. 격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다,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는 이 헬라어는 많이 못 들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뭐 맞춰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사도행전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사도들 사이에서 불리던 이름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보혜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 근데 내가 가야 된다. 나는 너희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만 내가 가야지.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는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올라가야지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
영을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팔복 가운데서 그 앞에 약속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뭐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들이 지금 드디어 등장하나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특별한 한 사람은 왜 한 사람만 기록해 있느냐? 여러 사람에서 그냥 어떤 특정한 무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위로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교회 안에 이 바나바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바로 바나바들입니다. 위로의 사람들이죠. 함께하는 자들. 사실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서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근데 듣다 보면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만을 떼어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저항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부끄러운 경험입니다. 부끄러운 경험이니까 제가 물을 한번 마시고 경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부끄러운 경험을 이야기할 때 목이 마르더니 저는 달라스 텍사스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도님이 달라스 텍사스로 이사를 오셨어요. 혼자 되신 여성도님이십니다. 자녀들 이렇게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 셋이 있고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분은 원래 어디서 이사를 오셨냐면은 달라스 텍사스 남쪽에 가면 바닷가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콜퍼스 크리스티라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오신 분이에요. 자, 그곳에서는 미국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오시고 또 그냥 미국 교회 가야지 생각하시다가 그냥 한인 교회를 나오시고 또 은혜를 받고 같이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전에 그 미국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 집안이 다 이제 은행장 이렇게 가족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젊어서부터 은행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 그 시기에 아주 좀 어려운 사건이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막 자기가 은행장 출신이었지만 막 이렇게 뭐 자기가 막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해라. 나가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또 눈에 띄는 거죠. 그 홈리스입니다. 홈리스. 그래서 저분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로 불러다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이 이제 매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홈리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패스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지금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에 헌금이랑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 형제가
그럼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것에 10분의 1을 다 드리는 거냐? 뭐 이게 처음 교회로 오시니까 그럴 만하죠, 그죠? 물을 만하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에 10분의 1을 드리면 되고, 감사헌금은 그냥 너 마음이 자원하는 대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평소에 나오지 않던 미국 산 분들 다 책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책이 400만 불 책이 들어왔습니다. 400만 불. 이분이 가난해서 홈리스가 된 게 아니라 이 군인이셨는데, 물려받은 재산도 많죠. 군인이었는데 그 충격 때문에 홈리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되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 여자 집사님이 제게 해주시면서, 저는 그때 뭐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마음 들이면 하나님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400만 불이라는 그게 저는 좀 속물이라 그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게 엄청 남아 있는 거예요. 400만 불. 그 밤이 지나고 마음이 왠지 찝찝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야, 나는 그 묶여있던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너는 그 400만 불이 그렇게 뇌리에 남냐? 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이 부분이 오면 자꾸 그때가 생각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치 내가 은혜 받으면 헌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를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강의가 아니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은혜 주셔서 그래 이제 네 거 내가 다 좀 가져가야지. 하나님이 그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받고 싶은 거죠? 마음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이요. 나는 내 영혼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하고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어놓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잠시만요, 좀 멀리. 그 내용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죠.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명예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노후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선 교회들이요, 공동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본질을 회복해야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위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그 본질을 붙들라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아멘이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나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도 나를 더 지키시는 분이시고 더
더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 진짜 위로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다가오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위로의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미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네. 어설프게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제 헌금 더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간극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게 가진 것은 은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외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참 부패하고 참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인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여기에 왜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저희는 더러운 거 있으면 피해가고 요즘 우리들은 정말 더럽고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왜 들어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갈망이 우리 영혼들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 느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나의 껍질이 깨어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철통 같은 방어벽을 치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도 손 못 대는 거예요 하고 방어벽을 치고 있는 하나님 그 내 방어벽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그 방어벽이 녹아내려지고 정말 내 영혼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초대하며 초청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영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읽어나갈 때 성령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